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이제 고진감래라는 이제 사자성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고등학교를 떨어졌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커서 뭐가 되겠냐. 정말 막 비참한 것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중3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 두 손을 꼭 잡고, 정원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다. 너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네 인생은 정말 앞으로는 즐거운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일을 가지고 낙담하지 마라. 너 잘 될 수 있다. 이게 고진감래라는 뜻은 몰랐어도 그 선생님의 손잡아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다가왔어요.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 누구의 격려보다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 막 위로와 응원을 해줬지만 이 선생님의 위로가 가장 컸던 것은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내내 사고를 쳤었어요. 진짜 정말 너무 많은 사고를 쳤는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마다 선생님이 야, 너 크게 되겠다. 야, 그래, 야, 남자라면 사고 치려면 이런 사고를 쳐야지 할 정도로 저를 막 아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돌아보면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어떤 대단한 말, 특별한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 사람의 말은 언제나 나에게 특별하고 나에게 대단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엄청난 말, 대단한 말, 지식 있는 말, 감동을 막 흔들 수 있는 대단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꽹과리 한번 쳐봐요. 그러면 막 시끄러워, 누가 이런 걸 쳐,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외친다고, 멋진 말을 붙여서 말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꽹과리 소리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가 전해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칠수록 사랑 없는 말은 그냥 상대방과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잔소리처럼, 하나의 교훈처럼, 그러니까 복음답게 전해질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도 접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 다친 사람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도와준 가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더 아프게 됐거나 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법,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가져온 것인데, 하여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시작은 이겁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나 정도는 알고 있는지, 뭔가 특별한 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비유를 딱 하는데, 이 비유를 시작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이 율법이 얼마나 빠삭했겠습니까? 성경의 율법 교사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바로 하지 않으세요.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 학자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야, 그래, 네 질문 좋은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생각할 때 그 질문의 답은 뭐냐? 이러자 율법 학자가 자신 있게 오늘 본문 27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으니까 이대로 행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자.
좀 뭔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율법학자가. 뭔가 이렇게 좀 답변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 즉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인과 그 이방인들은 그냥 개, 돼지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여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비유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그 유대인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정말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인간. 그러니까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은 사마리아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을 누구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째로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의 이웃은 유대인이다. 나의 이웃은 서기관이다. 나의 이웃은 여기까지. 나의 이웃은 내 가족이다. 나의 이웃은 내가 만난 사람. 나의 이웃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니가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니, 지금 예니 뉴욕에 있나요? 보스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몇 년 만에 봐가지고. 하여튼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나의 격려가 필요하겠구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어요.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 그냥 사마리아인, 개, 돼지, 얘네는 우리랑 상종 못할 사람,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들만 내가 사랑하고 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희를 도와줬다라는 것. 내가 조건 없이 이웃을 여기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이웃도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조건 없이 받은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을 조건 없이 나의 이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나의 이웃으로 여겼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는데, 안다고. 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는 소리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었어요.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진짜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냐? 그 사랑을 받았냐? 그렇다면 너도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너의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에게는 지금 막 1,000만 원, 막 1억, 10억 이런 돈이 있는데 내 옆에 사람 지금 굶어요. 내 이웃이.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에이, 야, 일해서 돈 벌어야지. 알바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면 너 먹을 거 얻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야, 이것도 조금 하여튼 그래요. 이게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한 끼라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궁핍함을 보고 너 도와줄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18절에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야, 사홍아, 사이라, 너희 사랑해. 강민아, 내가 너무 사랑해. 말만 해. 아무것도 안 해. 피도 안 흘리셔. 응답도 안 하셔. 말만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라. 그럼 여기서 참 갈등이 돼요. 목숨을 버리는 게 뭘까? 이게 지금 다 죽어야 하는 거? 이것도 아니잖아요. 막 어떤 특별한 영혼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평범한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너의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것이 너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 정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실제로 돌봐줬고 다음 날 그 주막에게 돈을 주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더 돈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필리핀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 젊은 친구들을 보고 막 가슴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필리핀 선교사를 하시겠대요. 안 그러셨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선교사를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더니 막 일사천리로 막 일들을 정리하고 막 갑자기 필리핀으로 들어가시겠대요. 들어가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그 친구들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직접 돌을 가지고 그리고 막 다 집을 지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정말 그냥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신학 공부를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인 것 내가 봤을 때는 막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야 얘들아 막 그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그 성경 구절 영어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번에 교회가 그 코로나 시기에 하나가 더 개척됐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매주 그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할 때 은혜는 받는데 제 말 100마디보다 아버님 한마디에 아이들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저는 정말로 엄청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야 얘네들 막 뒤집어지겠구나 딱 했는데 아멘하고 막 좋아는 하는데 아버님이 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도 막 애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서 알았어요. 이 관계 섬김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 정말 신학적으로 뛰어나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고 아무런 섬김이 없다. 너 잘났다.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뿐인 사역자 아닐까. 나도 정말 말뿐인 행동으로는 섬기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마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결론은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에 개경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야, 내가 뭘 원하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요. 나 같으면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문둥병 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할 것 같은데 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문둥병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간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달라는 그 문둥병자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른 때는 말로 막 치료하시잖아요. 말로 막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데 손을 얹어요. 그 문둥병자 몸에, 그 머리에, 그 얼굴에.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완전히 치료가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문둥병이 치료받았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치료를 받습니다. 3년의 공생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일주일 시간을 투자한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시간은 없고 복음 전할 지역은 많은데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일주일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한 영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 더 적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도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지금 시원이도 그렇죠. 아멘 하잖아요.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부터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저부터 사랑하고 저부터 섬길 거예요. 저부터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할 거예요.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받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내가 만난 사람을 예수님을 말해주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창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나한테 함부로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쟤야 맞지? 이거 모르지? 이거 뭔지 알아? 제가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요새 사람 모른대요. 옛날엔 다 전화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괜찮아? 요새 괜찮아? 어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은, 나도 정말 이와 같은 사람 돼야 돼요. 복음은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바울, 베드로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초대교회 무명의 크리스찬 아무 이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던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수많은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나눠줘야 돼요. 정말 이게 참 재밌는 게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를 지들밖에 모른다. 왜냐하면 이 옛날 기독교, 옛날 초창기의 기독교는 베풀었어요. 나눠줬어요. 사랑을 말씀과 함께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진짜 삶을 나눠줬어요. 그런 것을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들은 수준이 막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는 엄청 그 도덕적 수준을 높이 잡아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와 같이 하라고 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아보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 그 사람을 품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급하게 그래서 영화 보자고 한 거예요. 막 물어보지도 않고 토요일 날 영화 보자고 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데 우리 그냥 생각 없이 영화나 한 편 때리자.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이것을 좀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 시간을 물어보지 않고 다 약속들이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또 신청한 사람이 송명자 사모 한 명인데 단둘이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제가 또 회장단하고 시간을 잡아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냥 삶을 함께 나누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 내 삶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야 나는 이렇게 살아, 난 기도 3시간, 너 몇 시간, 야 나 예수님 예수 내 구주 1000번씩 불러, 너 몇 번 불러, 이게 아니라 야 해보자, 우리 같이 불러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해볼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자.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저도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길 원합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억지로 힘써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말씀도 거창한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사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시인하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